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어 싸우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워 싸우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어 싸우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아멘. 성경에 보면 모세가 느보산에서 하나님, 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거절하십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나에게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 모세의 기도에 거절하신 거죠. 그런가 하면 엘리야 선지자는 로뎀나무 그늘 아래서 하나님, 나 좀 데려가 주십시오. 나는 내가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에게 먹을 걸 주시고 호렙산에서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게 하시고 또 다음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붓게 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히스기야는 면벽하여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했던 일들을 기억해달라 간절히 기도를 하죠. 그때 이사야가 왕궁을 나가기도 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너희 기도를 듣고 너희 눈물을 보았으니 내가 너에게 15년을 더 연장해 주리라. 그런 기도 응답이 왔습니다. 그 외에도 사도 바울은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떠나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으나 너희를 위하여 거하리라. 그 말은 내가 세상을 떠나서 주님과 거하는 게 더 기대되는 것이지만 아직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이죠. 이런 모든 사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실 하나가 뭐냐면 사람이 살고 죽는 문제를 자기 의사로 결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셔야만 내 삶에도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은 아주 약해 보이지만 또한 질긴 게 생명입니다. 사람이 어디에 부딪히거나 떨어지거나 넘어지거나 그러면 쉽게 뼈도 부러지고 다치기도 하고 별의별 일이 다 나지만 사람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죽지 않습니다. 우리 인류사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쉽게 없어질 존재라면 이 인류의 모든 멸종이 벌써 멸종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사람은 더 많아졌습니다. 엊그제 저녁에 저도 뉴스를 아주 한참 지켜왔습니다. 그 무력 시위, 처음에는 이 흑인 한 남성을 체포한 경찰이 6분 동안 무릎으로 눌러서 숨을 못 쉬겠다고 하는데도 그대로 누르고 있다가 한 흑인이 죽음으로 인해서 그게 이제 시위로 바뀌고 마지막에는 결국 폭동처럼 그런 어떤 약탈과 그런 아주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여주었죠. 저는 영상으로 아주 또렷하게 그 베버리 힐스의 상점들을 털고 있는 그 장면을 참 한 30분을 지켜봤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경찰도 문제가 있지만
인간이 인간답게 산다는 게 과연 뭘까? 인간이 과연 동물하고 다른 게 과연 뭘까? 저는 참 깊이 생각했습니다. 참 그래서 엊그제 저녁엔 마음이 많이 착잡했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제 마음이 든 생각이 나는 왜 살고 있고 왜 살려고 하는 것일까? 그런 어떤 철학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보게 됐습니다. 모세는 살려고 애를 썼고 엘리야는 오히려 데려가 달라고 그러고 히스기야는 면벽해서 눈물을 흘렸는데 누구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누구는 데려가십니다. 왜 그럴까요? 뭐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로도 지금 마음이 착잡한데 왜 또 이런 폭동조차 일어나는 겁니까? 어디까지가 선이고 어디부터가 악입니까? 있어야 할 가치는 과연 무엇이고 없어도 되는 정당성이라는 게 가능한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어떤 개인적인 문제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굉장히 죽음의 지척에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몸에 병이 들었는지 아니면 어떤 정신적인 문제였는지 사람으로 인해서 위협을 당하고 있는지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세 가지가 다 겹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과연 살 수 있을까? 오늘 3절에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수월에 가깝다는 게 뭐예요? 무덤에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내가 죽음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막 나를 프레시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는 거죠. 저는 이 프레시한다는 말을 보면 왜 그렇게 눌려있던 그 흑인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런 시편을 쓸 수 있다는 자체가 놀라운 사실이죠. 사람은요, 어려움을 당하고 낙심할 일이 자꾸 겹치면 다 포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 있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드릴 이유가 뭐냐?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가면 과연 우리가 믿는 가치는 무엇이고 내가 살아있다는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일까? 그런데도 그런 죽음의 지척에 있는데도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생명과 죽음을 가르는 상황에서 생명을 선택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의 행동이라는 겁니다. 본문의 기자는 정말로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뭐라고 하나님에게 자기가 살아야 될 이유를 밝히고 있느냐? 내가 왜 죽지 않고 살아야 되느냐? 왜 주님이 나를 죽이지 않고 살려주셔야 되느냐? 그 삶의 근거, 정당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참 중요합니다. 왜 우리는 이 땅에 살아야 할까요? 살아있는 그 가치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10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다시 말하면 살아있어야 기적도 기적이지 죽은 사람 앞에서 아무리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야 아무 가치가 없다는 거죠. 또 보니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죠. 죽은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찬송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호흡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여러분이 찬양을 해도 그냥 입술로만 하고 마스크 했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찬양할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도 나오지 않고 절망하고 죽을 것 같은 상황에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오히려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 영혼을 만지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신앙인의 진짜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 살아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주님을 믿고 산다는 걸 보이고 싶어도 내가 죽으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지금 시편 기자는 그렇게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외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죽지 않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저는 정말 이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런 기도를 안 하는 게 문제지 애초부터 절망하고 다 포기하는 게 문제지 정말 하나님 이 오늘 본문 표현에 보면 잊음의 땅이라는 거예요. 내 영역에서 나조차도 잊어짐이 되고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땅이 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누가 선포하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기 위해서 나는 이 땅에 지금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절박한 시편 기자의 호소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13절 보시면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되지만 특별히 아침에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시편 기자가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아침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그 귀한 마음. 여러분, 삶에 대한 의지도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삶을 포기한 사람은 이런 기도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가치를 느끼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호소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님처럼 구속의 죽음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삶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왜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있어야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살아있어야 주님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주님을 찬양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은 내가 살면 주님을 찬양하고 내가 살아있다면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어야 될 가치, 그 주님의 귀한 사랑, 또 주님의 그 귀한 말씀, 오늘 나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증거되는 내 삶에도, 이 세상의 삶에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말도 못하는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육신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사람들 가운데 위협으로도 정말 죽음 앞에 있는 것 같은 고통이 있으면서도 하나님,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하나님, 죽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무덤에 들어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습니까? 주여, 우리에게도 그런 절박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시위와 또 코로나 바이러스와 여러 가지 삶의 위협들을 보면서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오늘 그런 역사가 우리 삶의 가운데 일어나게 하셔서 주여, 내가 죽을 것 같은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살아내게 하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기도하는 가운데 큰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